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우산 쓰고 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언덕길 올라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또 모든 결혼부 승려 형제자매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날인 것 같아요. 마라톤도 있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자 기쁨으로 올라오기 어려운 날들인데 또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삶을 주님 안에서 뒤돌아보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제가 특별한 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 나오셨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호준 씨, 또 윤재호 교수님, 또 우리 김태훈 씨 정말 오랜 세월 거의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뭐 3년, 5년, 7년 함께했던 분들인데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이제 또 시험을 보고 있지만 나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 이병동에도 지금 수험생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그 때가 이뤘을 때 그의 마음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때가 각자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이르러서 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죠.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수험생들 열심히 또 학교도 지금 수시 또 정시도 봐야 되고 정신없을 테고 또 수험생들도 부모들도 굉장히 정신없을 때거든요.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특성으로 또 우리에게 그 성찬의 메시지를 전해준 최승 형제님 감사합니다. 뭐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네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 저는 올해 연말을 앞두고 가능하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 마음도 한번 정리해보고 또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가야 할 길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오늘 또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오늘 예배를 모든 분들도 온라인으로 듣는 분 가운데 정말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를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교 한번 볼까요? 예, 복음은 무엇인가? 예. 다음에 이렇게 특이하게 되네 오늘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처음부터. 야, 오늘 좀 잘 나가고 있죠. 예. 다음에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네,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자, 어디 나왔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사용하겠다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미래는 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리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적이에요. 이미 천국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를 보면서 어,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확신을 갖고 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어떤 모습이 있을지 이미 알려주었어요. 이 모습은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 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습은 반드시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겠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이름이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14만 4천 명.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기 때문에 아마 또 천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조합해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신천지가 말하는 물리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받을 부활하여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죠. 아멘. 이거 신천지 받은 못한 확신이 안 됐죠. 아이고 신천지가 자기네들 신천지 지금 14만 4천 명 지금도 시험 보고 지금 전도하고 난리 났는데 지금 정작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거 확신 안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졸제 2단계 되네요. 자기야. 예. 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이마에는 이 이마가 아니라 이 앞으로 부활했을 때 우리 이마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우리 이마에 적혀 있겠죠. 이 몸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죽으면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이마에 당연히 이름이 적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흔들림 없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온 자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보면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첫 번째가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는 첫째,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에게는 어떤 것이 들려 있었는데 뭐가 들려 있었냐면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를 하는 모든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이 있었어요? 영원한. 이 복음은 영어로 everlasting gospel이고 eternal gospel이잖아요. 이 복음은 천사들 손에 들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시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이 어린 양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때까지 우리가 전할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반복되어지면 좀 못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육체,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영혼을 다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단계적으로 무너뜨리던 한꺼번에 무너뜨리던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이에요. 죽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는 성경에 보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복합 명사들이 있어요. 첫째, 영원한 지옥이. 지옥 앞에 영원한 자가 붙어 있어요. 영원한 불이에요. 불.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 못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들, 좋은 딸,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복음이 아니라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죠. 승진했어, 월급이 올랐어, 우리 애가 대학 갔어, 좋은 대학 갔어, 건강이 좋아졌어. 그런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쁜 소식은 영원한 기쁜 소식이라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복으로 마귀와 영원히 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받는 언약을 맺는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복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영원한 엘 올람, 영원한 하신 하나님, 너희는 유한한 피조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들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서 예배드리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온 세계에 빛나게 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를 거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심판받을 대상으로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확정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이제 저는 토요일은 사실은 뭐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사실 정말 웬만하면 다른 걸 안 하는데 뭐 내 삶이 어떻게 지난 29년 동안 어떻게 이곳에 와서 흘러왔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아마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공통점일 것 같은데요. 아마 복음을 따라 살고자 했던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고 복음대로 회개했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고자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동기화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내 삶의 이 목표와 초점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온 삶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전도한 지난 삶을 뒤돌아봤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족 중에 전도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제 어머니와 형이 여기서 사실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매형도 마찬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세례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사촌들도 뒤돌아보면 친척 중에 이 사촌들도 제가 여러 명을 초대했는데 제가 3명을 초대했습니다. 공부까지는 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친척 중에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없었어요. 또 제가 전임이 되기 전에 다니던 직장, 제가 신학원을 다녔는데 10명을 초대했지만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같은 본점 직원 중에. 근데 그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어요. 또 대학 친구 중에 정말 그 친했던 친구들, 특히 과 친구들과 운동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초대했던 친구들은 다 초대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세례받았는데 경영학과 과 친구였어요. 공인회계사였어요. 공인회계사. 근데 결혼 문제로 못 떠났습니다. 최근에 연락해봤더니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친구들도 또 워낙 친한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 뭐 할 수가 있다면 다 초대하고 싶었죠. 여러 명이 교회 왔었고 그 중에 정말 2친구가 세례 받았습니다. 한 친구는 네, 저 친구가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할 때 해방천 교회에서 저를 초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제가 그걸 생각하고 다시 또 이제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또 이 교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신한은행에 다니는 친구였었는데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머지 또 떠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명동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댓글을 남겼어요. 그 친구가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뭐라고 남겼냐면은 나는 세상을 쫓아 삶이 어려워졌는데 네가 계속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는 걸 보니 참 반갑다라는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언젠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또 떠났습니다. 옛날엔 전철에서도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철 근처에서 전도해서 세례받고 공부한 친구들 생각해보면 강남역에서 한 명이 세례받았고 역삼역에서 한 명이 세례받았고 시청역에서 한 명이 세례받았고 그들 보면은 부산에 내려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가신 분도 있고 최근에는 들었을 때 신례교 전도사랑 결혼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4명이 있었는데 뭐 자, 또 길거리에서 전도한 친구들 있었죠. 좀 많이 전도했죠. 뭐 전도 사몽은 아니지만 전도해서 서울 공부하고 세례받은 생각하면 광화문에서 전도해서 세례받은 분도 있고 코엑스에서 전도해서 세례받은 분도 있고 강남 국기원 근처에서 전도하고 세례받은 분도 있고 또 허바바사장 근처에서 전도해서 세례받은 분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또 떠난 분들도 많으시죠.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을 잃어서 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뒤돌아보았을 때 제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자들 중에 다른 교회로 가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떠난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비록 이곳에 열매로 다 남아있지 않지만 어디선가 그 사람이 그가 배운 신앙을 통해 계속 신앙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것을 위로하며 또 복음에 대한 꿈을 갖고 가는 것이죠. 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그 천사선에 들려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남겨놓은 이유는 내가 얼마나 멋있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너희들이 감사하러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지구가 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가 전한 복음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 저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운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것이 가장 멋진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또 나갔지만 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또 나갔지만 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목사들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뭐 전념하든 전념하지 않든 결국 그 시간의 문제고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일이라는 것 그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교회 이름이 바뀌든 뭐 장소가 바뀌든 뭐 무엇이 바뀌든지 간에 이 복음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기억하신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확신이 중요한데 복음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확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많이 흔들릴 거예요. 자,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죽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죽었지가 아니라 왜 아팠지? 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예.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잠시 저의 삶을 기억했지만 옛날에 전도사의 전임 사역자의 스케줄은 별거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전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사실. 남은 시간에는 전화번호 팔로우하는 게 일이었어요. 사실. 모든 게 사람의 구원, 전도에 초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임된 그 다음 날부터 광화문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는 것이 저의 메인 일이었어요. 전임 미팅 빼고 또 사람들 많은 거 외에는 뭐 정말 어찌되는 제가 아침 9시 전도를 해서 밤 10시까지 전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밤 10시에 만난 사람을 그 다음날 공부해서 하루 만에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니라 누구든 회개하면 세례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세례준 사람, 정말 당일날 세례준 사람,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죠. 사실 저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들,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 또 많은 수고했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분들 마찬가지고. 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은 쉴 때일까요? 아닐까요? 지금은 쉴 때 아닙니다. 아멘. 마음속으로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예, 내일 여기 계시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기도는 답변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복음을 전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가 남은 삶에 대해서 더 의욕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멘.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를 평생 따르던 죄들은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다 없애버리셨어요. 너희들도 기억하지 말고 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덮어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너희들의 죄는 내가 다 묻어버렸고 용서하였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 했던 그러한 수고들만이 그들을 따라다닐 거라고. 저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우리랑 함께 생명수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지 생각하며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는 글이 있어요. 그 뭐냐면 보세요. 속이는 자들이 요한 1서 다음에 있는 요한 2서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아들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역사 공간 안에서 분명히 그 사건으로 일어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만지고 보고 듣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사람들 통해 아니야, 그는 오지 않았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막는 자는 다 속이는 자이며 바로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절 여러분은 우리가 수고하여 이뤄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아멘. 속지 말라고. 마귀는 우리를 속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적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하는 영이 바로 마귀의 영이요. 또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너의 수고는 헛수고야. 너는 네가 했던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야. 우리의 수고를 헛되다고 우리의 마음에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도 속이는 영이겠죠. 여러분은 우리가 수고하여 이뤄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계속 우리가 해오던 일을 끝까지 잘 해나가야 됩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완벽한 리더십도 없고 다 불완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교회는 불완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함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관계, 불완전한 리더십, 불완전한 교회 구조, 이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 임한 천국,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 완전하지 않은 아직도 마귀가 있고 육체를 입고 있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살피라고. 우리의 모든 복음을 위한 수고는 결코 잃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가 있는데 두 번째 교회,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도전은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지만 그 맨 앞부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네가 한 수고를 다 알고 있다고. 너의 노력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비록 어떤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놓친 부분이 있지만 나는 너의 수고를, 네가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랑을 잃을 수도 있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계속 복음을 향하여 나갈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ICOC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잔다고 해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전할 자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계속 복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어떤 사람들 통하여 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로서 또 운동으로서 또 각 개인의 시당인으로서 실패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말 통렬히 뉘우치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이 복음의 사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마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있는 곳에 항상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는 타협할 수 있고 미지근해질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처럼 도전받은 교회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또 우리의 약함에 의해서 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그 복음을 내려놓고 다른 곳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굳게 붙잡고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또 인본주의에 영향받지 말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떠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가게 되면 그 즐거움의 끝에는 고통이 있어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삶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 1장을 공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은 확고하지만 사람들의 이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속이는 자에 의해서 쉽게 속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천국 복음을 다시
어떤 거랑 섞어서 약간 변질된 복음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사실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뭐 엄청난 큰 교회들도 참된 복음에서 어떤 걸 섞으면서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자기 교회로 올 수 있는 편리한 복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미국의 큰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안 믿어요. 어떻게 아기가 천녀모에 날 수 있어? 너무 놀랍게도 신학교에서 같이 교수들이 동정녀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하지 않았는데 애가 날 수 있냐고. 교회 안에서 어떤 신학교는 동정녀 마리아를 믿지 않아요. 또 어떤 교회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복음의 확신은 뭐냐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오류가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어떤 신학교와 어떤 신학자와 어떤 목사들과 어떤 교회들은 성경의 권위를 100%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설교 안에 많은 인문학적인 지식과 많은 것들이 섞여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100% 믿는 교회입니다. 아멘. 99%가 아니에요. 100%.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했었잖아요. 전부 영감,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영감, 그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그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모든 깊이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진리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윤리의 유일한 진리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아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교회들은 신학자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성경의 기적을 안 믿어요. 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JMS 같은 또 이단들이 하는 그 성경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풀어서 그들의 이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교회들은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부활했을까? 안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 어떤 교회들. 이 복음에서 빗나간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리 처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믿고 그렇게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할 때 우리도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확고한 신앙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실 이제 유튜브로 다른 교회 설교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신학적인 가르침이 넘쳐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인문학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신학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해석들도 들어오고 있고 사실 그것을 스크린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레슨을 통해서 또 세미나 워크숍 수많은 형태를 통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 안에 있지만 이 안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복음 전도자로서 확고한 수단과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도록 저는 이 교회를 인도할 생각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았을 때 구약, 신약 66권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세 구절로 정리해 보라고 하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렇게 정리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자, 구약에 39권이 있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모세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세 율법이 있는데 이 수많은 계명 600가지가 넘는 이 계명 가운데 도대체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머리내는 으뜸내는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자, 모든 성경 66권, 신약 말씀이 있기 전에 구약 66권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첫째는 이스라엘들아,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오직 딱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유일신인데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신은 한 분이라고, 존재가 하나라고. 그 하나인 그 존재의 이름은 스스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다른 신이 없다고. 다른 민족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만든 신의 이름이지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믿지 말라고. 그거 하나하고, 둘째, 그 신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66권을 결국 모아보면 왜 그 어떤 민족이 복을 받고 어떤 민족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왜 하나님 믿던 민족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고통과 수술당이냐면 이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요.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그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온 마음 온 뜻으로 믿지 않고 반만 믿어서 다른 신도 믿고 그 신도 함께 섬겼을 때 그들이 또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온 힘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다른 신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불교, 이슬람교, 또 다른 동양 철학,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절대로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같이 믿으면 안 돼. 앞서 12월 말까지 계속 복음이 무엇인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가장 최근에 모여서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정의한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릴 때 온라인으로든 여기든 신앙의 결단을 내야 할 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은 너 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지 않을까요?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 십계명이 10가지인데 첫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 십계명 중에 네 개를 어기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까지 계명을 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정리해봐라 그러면은 바로 이 두 계명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한 분이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을 믿는 것. 믿되 그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대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 안에서만일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일까요? 이 명령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했을 때 이 계명은 믿는 너희 안에서만 이렇게 사랑하는 걸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내 이웃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러 한 것일까요? 예. 모든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내용을 정리해 보라면 두 줄로 저는 이 구절하고 그리고 이 구절이 신약에 있는 39권, 27권이 있는데 27권을 정리해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8절 18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고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내가 받았다고.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18절은 19절이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19절을 하기 때문에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니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을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로 만들라고. 어떻게? 세례 주고 가르쳐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라고. 너희가 그것을 한다면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맨 끝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 말씀을 믿으려면 내가 19절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19절을 지키는 이상 24시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며 널 지킬 거라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잘 것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19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 나는 끝까지 너의 삶을 천국에 올 때까지 널 지켜줄 거라고. 네가 이 복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다면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으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할 거라고. 물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핍박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인내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반드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있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오늘 차에 오면서 이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이 두 가지인 것 같다고. 앞부분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거라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공동체가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안에 사랑을 하지 않아. 열심히 사랑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면 열심히 사랑하는 이 관계는 무슨 관계겠어요?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애,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공동체, 우리 위로하며 격려하며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거는 처세론이고 이거는 세상의 상담하기죠. 저는 이 교회가 이 두 가지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이 좀 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면 전임으로서 또 제자로서 전임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불완전하고 또 완성되지 않은 이 지상의 불완전한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계속 우리가 해나가도록 인도해 가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갖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또 위로가 또 증거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갈 거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수영 공부하는 분들은 빨리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 할게 하다가 내일이 나에게 준 날이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던 현장에 계시던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는 당장 세례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결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오직 저희들만을, 인간들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또 저희가 비록 천국에서 쫓겨난 도망친 마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을 벗어나 죄 가운데 죽을 운명에 처해졌지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몸을 통해 우리 육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얹으시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복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을 생각해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이룰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서로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땅끝까지 제 가족에게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남겨두셨고 이 관계를 남겨두셨고 이 교회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싱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하나님이 생명체에 그렇게 놓은 날수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모두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은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사람을, 자식들을 구원하며 또 순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픔 가운데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발걸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약해지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있고 우리의 신장과 우리의 간과 우리의 폐와 우리의 혈액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해주셔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를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때가 이뤘을 때,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부모 때문이 아니라 친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복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험생들도 있고 수험생 부모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서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아이와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